사랑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시편 139편은 사울에게 포위를 당해서 사면초가 된 다윗이 한 고백이거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그 신앙은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이 땅의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사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시고 천상의 존재이시거든요. 오늘 그런 말씀을 확인하시고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의 정체, 신성을 드러내신 사건이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12제자들이 싹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현장에 3명을 주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 훗날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고 교회를 세울 중심 인물들이기 때문에 따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헬몬산으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오르는 중에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간색부터 보라색, 무지갯빛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합치면 흰색이 되고 모든 빛깔을 합치면 흰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빛의 근원이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왜 미리 보여주셨냐? 미리.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니까 미리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정인이 되라. 이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모든 기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성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지구가 자전함으로 생기는 낮과 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계시되어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반영되어 있죠. 낮과 밤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좌의 영광과 축복이 빛으로 나타내고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 있죠. 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그리스도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 신성을 나타내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겁니다. 데리고 가서 산에서 아예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 천국 가면 볼 거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신성을 완전히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표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천국 복음.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단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사건이 복음 사건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모든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된 거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응답과 함께 참된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권과 천사의 동원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 위의 존재,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신성을 확인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현장에 이 비밀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4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는 하늘의 존재로 생각했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성천했잖아요. 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하늘의 정인들을 불러서 입증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대화 내용은 이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하늘 위의 존재, 천상의 존재이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하늘의 정인들을 불러서 같이 대화를 나눈 거거든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이거 붙잡으면 완전히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이 바로가 항복하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똑같습니다. 별세가 출애굽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보혈을 십자가에 바르시고 흘리셨잖아요. 그 피의 역사로 사단의 권세는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 자신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이 예배당과 같은 단단한 건물이 아니라 임시 장막을 지어서 이 사건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머물고 싶을 만큼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했죠. 이 세 명의 제자가. 이 변형된 예수는 하늘의 위의 존재다, 천상 위의 존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죠. 오늘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모처럼 감격으로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면서 세 번째로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8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쓰러졌죠. 이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눈을 들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천상의 존재들은 사라지고 변형된 모습에서 현실의 모습으로 돌아온 예수님이 딱 보이신 거죠. 예수님이 왜 그대로 서 계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기 위해 현재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변형된 모습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그 전부 다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임당하셨습니까? 전부 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 보이더라. 근데 그 예수님은 하늘 위의 존재요, 천상 위의 존재요, 모세와 엘리야와 회의하고 대화할 만큼 하늘의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엄청난 신성을 가진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만 보이시더라. 오늘 여러분의 눈에 이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속이 무슨 뜻입니까? 대속,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와 포로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게 대속이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는 게 대속입니다.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대체하는 게 대속이에요. 예수님 한 분의 그 목숨이 모든 사람의 목숨을 건지신 거잖아요. 그게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 상거래 때 그 영수증에 테텔레스다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이라고 쓰고 회수되거든요. 그겁니다. 완전히 지불됐다, 완전히 끝냈다, 속죄를 이루었다. 이러면서 의식을 잃고 영혼이 떠나고 숨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잖아요. 그 주님만 보였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고 은혜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눈을 들어 보는데 다른 것이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서 구원을 완벽하게 적용하고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가 되고, 당연히 그런 사람은 중직자와 목회자, 렘넌트와 교회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분은 하늘 위의 존재다, 천상 위의 존재다. 하늘의 증인들을 불러서 변화산에서 설명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또 다른 제자들을 확립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일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결론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트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 보혈을 내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진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복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누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절대적인 말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위기가 길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위기를 없애달라 그러면 길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어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 없애달라 그러면 길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위기가 길이 되고 문제가 발판이 되고 갈등이 엄청난 갱신의 기회가 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 누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은 복음 증거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고대 성들을 보면 그 성벽 위에 망대를 세우잖아요. 성벽 위에 망대. 내가 진짜 복음의 결론 내리고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파수망대가 되고 여러분 만남 속에 파수망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망대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현장이 망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의 결론, 복음 누림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망대가 되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